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 내지에 선교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신자가 되는 데는 몇 년이 걸립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즉답 대신에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을 붙여야 빛을 발할까요? 하면서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인 그의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신비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를 머뭇머뭇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과 메시아 되심도 인정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대단한 지식이지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것도 이런 표현이죠.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과 메시아 되심을 인정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종교적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유명한 말씀,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주일 이 아침에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성공한 현대인을 대변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봅니다. 본문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외식하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의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의 처음은 순수했습니다. 지난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의 율법과 자신들의 정체성이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의 신앙과 정체성을 잃지 않고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투쟁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 바리새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투쟁하는 사람, 세상과 구별된 사람,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의 숫자는 6,000명 정도였습니다. 수가 많지 않지요. 그만큼 바리새인 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바리새인들 가운데 또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기관들이 성경을 율법을 해석을 하면은
그것을 지키는 열렬한 행동가,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율법과 각종 규례와 절기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소득의 11조를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육신의 욕심을 거절을 하는 사람, 거룩하게 생활하고자 끊임없이 투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니고데모를 가리켜서 성경은 유대인의 지도자라, 1절 후반부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합니다. 여기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을 가리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그리고 6,000명의 바리새인들 가운데 구별되어 가지고 대제사장을 비롯하여서 71명이 공회가 구성이 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6,000명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구별되어 갖고 사내들인 공회원이 된 사람입니다.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부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라 하지요. 자유민주주의의 세계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는 삼권이 합쳐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을 만들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법을 어긴 사람을 조사를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해갖고 벌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는 엄청난 그런 권력을 행사합니다.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권력층,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출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는 표현을 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이름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시몬, 야고보, 안드레, 요한 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에다가 헬라식 이름이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헬라식 이름을 하나 지어줬지요. 베트로, 반석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스데반, 별이라고 하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 문화를 접촉을 했던 상류층의 사람들은 히브리식 이름뿐만 아니라 헬라어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는 헬라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읽고 행동하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플라톤과 스토아 학문을 섭렵한 철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든요. 그 초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다른 바리새인들처럼 폐쇄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학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리하면은 니고데모는 정상에 오른 사람입니다. 자기 욕망과 투쟁하는 바리새인이고 최고의 권력과 지성과 명예와 부를 소유하였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세상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도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절제력, 그의 학문과 그의 권력과 그의 부를 허무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니고데모처럼 되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니고데모의 고민과 그의 방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니고데모는 정상에 올라가 보니 거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잔인했습니다. 허무와 절망이 정상에 올라온 니고데모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밤에 몰래 또 다른 선생을 찾아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무엇이 있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화려한 문명 속에서 성공한 것 같지만은 허무와 절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오늘의 현대인을 대변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니고데모의 모습 속에서 현대인의 모습을, 나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거듭나야 하는 니고데모입니다. 본문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으로 니고데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다. 이것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사내들인 공예였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것은 율법의 한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권력의 그 한계와 목마름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과 헬라 철학을 섭렵했던 니고데모, 지성과 철학의 한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람들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으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부러움 속에서 살았지만은 정작 니고데모의 내면은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어두운 밤, 사람들의 이목이 없는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니고데모의 본질적인 문제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요한복음의 특징 가운데 진실로 진실로 반복되는 이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헬라어 문법의 구조는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합니다. 강조하기 위한. 참기름인데 진짜 참기름이다. 순 진짜 참기름이다. 진짜를 말하기 위해서 진짜다 이 말이지요. 진짜고 진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도 요한은 자주 쓰는데 그것이 진실로 진실로 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율법 종교의 지성과 철학의 한계 속에서 목말라 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너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니고데모의 고민과 문제는 거듭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적인 계율을 지켜도 허무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밤마다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선생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를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거듭나지 않아도 종교인으로 잘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교회 나가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아도 선생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지요.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체적인 기능을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의 일을 볼 수 있다 이거지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네가 믿지를 못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어찌 믿겠느냐? 네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어찌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성의 법칙으로는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종교적인 계율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너의 인생 본질은 치료가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음에도 거듭나야 했습니다. 율법의 선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듭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그는 거듭나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새로워져야 했고 다시 출발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이 새로워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새로워져야 될 사람이었고 유대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거듭나야 될 사람이었고 수많은 종교적인 계율을 지키는 바리새인이 되기 전에 그는 먼저 거듭나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선생이기 전에 그는 거듭나야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놓이게 되는 겁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도 니고데모처럼 권력을 가져도 지성을 가져도 명예와 부를 가져도 기쁨이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을 가져도 평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나는 길,
거듭난 방법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핵심이지요. 본문 4절에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 묻습니다. 영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지금 영의 일을 말을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지금 땅의 것으로 가지고 그걸 접근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예수님, 나 이해가 안 됩니다. 사람이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5절에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지금 육으로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영으로 지금 대답하고 계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도 없다. 라고 합니다. 여기 물과 성령은 육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걸 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과 7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거듭나는 걸 말하지요. 물과 성령을 말하는 거지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을 쉬는데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기에 공기가 산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소 없으면 우리 다 죽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공기는 존재하는 겁니다. 바람은 만질 수 없고 이성으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바람의 방향과 진로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통하여서 바람의 존재를 이해하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깃발이 흔들립니다. 오늘날 어떤 이단은 거듭난 날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됐다 이거지요.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피부를 건드리는 바람처럼 그 시작을 알지 못합니다. 바람처럼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는 결과를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거듭난 날짜는 모른다 이거지요. 모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지. 아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면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 아느냐? 결과를 통해서 안다 이거지. 바람이 불면은 가지가 흔들린다. 아, 바람이 불구나. 남풍이 불고 동풍이 불구나. 바람이 불면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거듭난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알게 됩니다. 불안한 사람이 기쁨과 평안이 임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삶의 변화가 따라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이 대양처럼 넓어집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희생적인 사람이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이거죠. 심각한 사람이 환하게 웃습니다. 늘 근심 걱정 속에 사는 사람에게 저 사람 구원받았나? 거듭났나?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거듭나면 결과가 따라오거든요.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이 거듭나면 밝고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하는 사람이 거듭나면은 겸손하고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거듭나면은 감사와 찬송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듭나면은 주일이 기다려지고 목사의 설교가 귀에 들리고 거듭나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결과다 이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나는 이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현대인들의 질문 아닙니까?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발합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하여서 어릴 적부터 율법을 암송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자기 노력으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선생이 되었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니고데모는 세상 쾌락을 즐기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20대에 박사가 되고 고시에 합격을 하여서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거듭나는 것이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절제와 수고와 열심으로 되는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는 지금 절제하는 삶을 살았고 수고하고 노력했고 투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듭남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10절이지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은 헬라 철학의 선생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은 성경을 연구하고 영의 것을 말해주는 사람인데 너는 어떻게 영의 일을 아직도 모르느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다윗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신앙을 너는 모르느냐? 그 말입니다. 너는 어떻게 지금도 너의 열심과 너의 절제력과 너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가지도 못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들려주고 계시는 거듭남의 진리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을 배경으로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길이 험하고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왜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켜갖고 가나안에도 안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목말라 그리고 괴롭게 만드느냐? 그 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광야에 서시가는 불뱀을 보내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들었습니다. 잠을 자는 아이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시커멓게 변합니다. 어른이 아버지가 엄마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칩니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달라고 모세에게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장대 높은 곳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사망의 독에서 해독될 것이다. 살 것이다. 그걸 알려줬습니다.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망의 독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적인 계율로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까? 지성으로 철학적 탐구로 노뱀을 쳐다보고 죽으면서 나았다. 이해되는 말입니까? 현대인들의 질문 아닙니까? 부단히 노력하고 절제로 세상을 정복을 했던 관원님들의 경험으로서, 니고데모의 경험으로서 이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역사다 이거지요. 응?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라 이거지. 쳐다보는 자, 노뱀을 쳐다보는 자,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다 구원받았다. 사망의 독에서 벗어났다.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거죠. 너 유대인의 이스라엘의 선생 아니냐? 누가 그거 회당에서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높은 장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은 광야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거듭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쳐다보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거듭나는 거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리고 구원의 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는 거라는 말이지요. 육으로 가지고는 안 되고 영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다 이거지.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어두움과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물러갑니다.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쳐다볼 때에 사망의 독이 사라져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불안과 원망과 불평이 떠나갑니다. 평강이 임하고 기쁨과 감사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가 치료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니고데모는 우리 인생을 대표해서 주님과 대화했습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우리의 절제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행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쳐다보고 주님을 믿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듭나야 인생의 갈증이 해소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곤고하고 어려울 때에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뱀에 물린 광야의 백성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그를 믿음으로 거듭남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거듭남의 복을 언제나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는가? 그거를 아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할 때, 여러분이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힘들 때에 예수님을 쳐다보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그것이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겁니다. 그러지 못할 때에 저 사람 거듭났나? 저 사람 구원받았나? 우리가 그렇게 의문을 던져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들 때, 괴로울 때에, 병들었을 때에 주님을 쳐다보는가? 주님을 믿는가? 그러면은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합시다.